수능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배울 내용은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선생님도 어렵지만 최대한 쉽게 설명해 볼게요. 오늘의 주제는 종교개혁이에요. 종교라는 것은 다들 알고 있죠? 그렇다면 개혁이란 무엇일까요? 개혁이란 사전적 의미로는 제도나 기구 따위를 새롭게 뜯어고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종교는 왜 개혁되어야만 했을까요? 종교는 왜 새롭게 뜯어고침을 받아야만 했을까요?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중세 유럽의 상황은 이러했습니다. 교황의 한마디에 하루 만에 왕이 바뀌게 되고 조용했던 국가와 국가의 소요 사태가 일어나기도 했고, 어떻게 교황 한마디에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었던 것일까요? 중세 유럽의 수많은 사람들은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치하고 세수하듯 당연하게 카톨릭을 믿었습니다. 카톨릭의 교리가 세상 만사에 당연했고, 카톨릭과 함께 이루어지던 종교 정치도 당연했습니다. 교황이 밤에 야식 먹는 것이 죄악이라고 말하면 세상 사람들 모두 야식을 끊어야만 했을 정도였죠. 그랬으니 중세 유럽의 왕들은 국민들이 자신의 왕권에 도전하지 않고 잠잠히 자신을 섬기게 만들려면 교황과의 친분을 과시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야 국민들이 신실하게 생각하던 종교와 그저 인간에 불과했던 황제의 콜라보가 가능해졌을 테니 말이죠. 이러한 카톨릭은 점점 거대해져 갔고 권력도 그만큼 거대해져 갔습니다. 그런 카톨릭의 새로운 교황이 탄생했으니 그 이름 레오 10세입니다. 레오 10세는 더 강력한 교황권을 원했고, 그래서 지금 바티칸에 있는 성 베드로 대성당을 더 크고 화려하게 짓고 싶어 했습니다. 지금 보이는 성 베드로 대성당은 당시 천재적인 조각가이면서 화가인 라파엘로와 미켈란젤로 등 참여하였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는 건축물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건축물을 지으려면 막대한 돈이 필요했어요. 그 돈을 여러 가지 이름으로 걷기 시작했는데 그중 면죄부라는 것이 있었어요. 면죄부는 성직자, 즉 신부님께 사면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없어진다고 했어요. 그뿐 아니라 사망했던 세상에 없는 사람도 자녀들이 면죄부를 사면 사망한 사람의 죄도 없어진다고 생각했죠. 그리고 지옥에 있던 사람들의 영혼도 다시 천국으로 옮겨갈 수 있다고 하였죠.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는 에이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해야지 하겠지만, 그 당시엔 죄 지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사야 하는 아이템이었어요. 그런데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없었으니 엄청나게 팔려나가는 건 당연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받아들이던 이런 기독교의 문화를 반대하는 사람이 생겨났어요. 그 사람은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었죠. 마틴 루터는 독일 사람으로 1483년에 태어났어요. 그 당시 한국은 조선이라는 나라였고 1483년엔 여러분도 잘 아는 창경궁이 건립한 해예요. 루터는 종교개혁의 상징입니다. 그는 교회에서 면죄부를 팔다 못해 빅세일에다가 죽은 사람의 죄까지 소급하는 이벤트까지 벌이자 이러한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1517년에 비텐베르크 교회의 벽에 95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진 반대의 글을 썼어요. 한마디로 로마 카톨릭의 잘못을 지적하는 거였어요. 그럼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몇 가지를 한번 볼게요. 1. 우리의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께서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생활로 이루어지길 바라셨다. 2. 이 말씀은 고백성사, 즉 고해와 속죄가 사제에 의해 집행되어야 한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 없다. 5. 교황은 자신의 권한이나 교회법에 정한 규정에 의해 부과된 벌 말고는 어떤 벌도 면제해서는
하려고 해서도 안 될 뿐 아니라 그렇게 할 수도 없다. 36. 진심으로 회개하는 기독교도는 누구나 면죄부가 없더라도 죄와 벌에서 완전히 면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37. 진정한 기독교도는 죽었든 살았든 살아있든 관계없이 누구나 면죄부 없이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든 은총을 받는다. 43. 가난한 자를 도와주고 필요한 자에게 빌려주는 행위가 면죄부를 사는 행위보다 훨씬 선한 일이라는 점을 기독교도에게 가르쳐야 한다. 45. 도움을 필요로 하는 자는 보고도 못 본 채 지나가 버리면서도 면죄부를 사려고 돈을 바치는 사람은 교황의 면죄부를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노여움을 사는 것이라고 기독교도에게 가르쳐야 한다. 62. 교회의 진짜 보배는 하나님의 영광과 은총으로 가득 찬 가장 거룩한 복음이다. 79. 교황복의 소매에 장식된 십자가 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똑같은 가치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모독이다. 이런 글이 95개나 되어 있는데 간단하게 정리하면 내가 하나님께 회개할 때만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교황과 성직자에게 고해하는 것이나 면죄부를 사서 죄 사함을 받을 수 없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교황복의 십자가 상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똑같지 않다는 거였죠. 그건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를 대신할 수 없는 것임을 분명히 하고 있어요. 그 후 루터는 일반인들이 쉽게 살 수 없을 정도로 비싸고 어려운 말로 되어 있던 성경책을 쉬운 독일 말로 된 성경을 만들어 사람들에게 편하게 볼 수 있도록 만들었어요. 그 당시에 성경책은 무려 5억 원이나 했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처음에 제가 여러분께 종교개혁이란 사전적 의미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렇다면 크리스찬으로서 종교개혁이란 무엇일까요? 종교개혁 5대 슬로건이라고 있어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성경의 권위는 절대적이며 이차적이거나 파생적이지 않고 우리가 성경을 판단할 수 없으며 성경이 우리를 판단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전체적으로 이 성경의 권위에 복종해야 합니다. 실상 다른 모든 종류의 권위들, 즉 교황적 권위나 교리적 권위나 민간적 권위들은 반드시 성경에 종속되어야 합니다. 오직 성경만이 최고의 권위를 갖고 성경 외에는 다른 가르침이 없고 교회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성경을 배워야 한다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오직 은혜는 유대인과 이방인을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하나님의 왕국, 공동 상속자로 만든다. 은혜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인 사이에 화평을 수립해준다. 은혜는 죄의 권세보다 훨씬 더 강해서 죄의 지배로부터 참된 자유와 영속하는 해방을 가져다 준다. 하나님의 신적 은혜는 하나님의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 은사를 나누어 준다. 은혜가 궁극적으로 사망을 정복할 것이며 은혜를 받는 모든 자들은 영생을 이끌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인간의 아무런 공로 없이 그들을 구원하기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다. 나의 공로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며 오직 예수님 십자가에 대속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 루터는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비록 내가 비난받을 것 없는 수도사였지만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나의 처지에서 오는 양심의 불안으로 인해 고통스러웠으며 나의 인격으로는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없다는 불안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이것을 밤낮으로 고통스러워했다. 그러나 루터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으로부터 해답을 얻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4.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주님, 우리의 제사장이며 왕이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종교 개혁자인 쯔빙글리는 그러므로 그리스도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미래에도 오직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신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제일 되는 기쁨은 하나님을 찬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인지 항상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개혁은 500년 전에 있었던 사건이지만 우리의 종교개혁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소년부 친구들은 학교에서, 선생님들은 직장에서,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말이죠. 항상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고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만의 개혁을 항상 성공하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공과 공부를 마치겠습니다.